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이부의 박태환 목자님이 사회 보시게 됐습니다. 송지현 목자님과 교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25강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요절 말씀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종의 입술에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접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참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치게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한마디 말씀을 새롭게 받게 도와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죠.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중고등학생들 필독서로서 이걸 다 읽으라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읽으셨겠죠. 지금 내용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은 그 책을 보면 앙드레 지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자서전적으로 쓴 소설인데 주인공인 알리사라는 그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자기의 사촌 동생과의 사랑에 빠지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한마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꿈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좁은 문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말하죠. 구원의 문,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는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도 그 핵심 이슈가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구원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또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만은 이 구원의 길을 새롭게 배우고 영접하고 이 길을 힘차게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이 누가복음에 어디서 나오죠? 9장 51절. 9장 51절이 누가복음 반 나눈 지점입니다. 9장 51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지금도 가시는 도중이세요. 그러면서 여러 마을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2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질문의 포인트가 뭐죠?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는 지금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뭐라 그러죠? 간단히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서부터 언약을 맺었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언약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고 또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과 맺은 약속을 카브넌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적어도 구약성경에 4번 이상 나와요.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어디 나오냐면 15장이 어떤 사건이죠? 횃불 언약 사건. 하나님이 짐승을 반을 쪼개라고 하시고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뼈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 후에 같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게 하셨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사건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들을 확정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기억했어요. 그 아브라함 언약의 포인트가 뭐냐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복을 주는 게 뭐예요?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으로 믿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결론을 가져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은 다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9장 51절 특히 이후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쭉 보니까 뭐예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은 민족적 전체적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심히 책망하고 저주까지 하세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준비되지 않으면 심히 때리고 엄한 벌에 처하리라. 또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버리리라. 지난주에도 뭘 배웠어요?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럼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묻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을 사람, 그 나라의 멤버가 될 사람, 그 멤버십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혹은 많습니까?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무슨 대답을 하세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답이 맞죠. 이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든 적게 구원을 받든 자기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포인트 있게끔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어요? 힌트 뭐죠? 구원받는 사람은 적구나.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란 말은 아고니제스테라는 헬라어인데 운동선수가 막 그 사력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막 이기고자 힘을 쓰는 것을 말해요. 전쟁에서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군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구나. 이 대단한 애씀, 노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가 뭐죠? 문이 좁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죠. 두 번째는 뭐죠? 문이 열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원해도 주인이 나를 알아야 돼. 주인이 나를 알아야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문이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는 넓은 문. 아마 우리가 이 큰 궁전이나 특히 외국에 여행 가서 이렇게 어떤 큰 정원이나 이런 데 보면 문이 엄청 커요. 우리 대학교 캠퍼스도 문이 좀 큰 편이죠. 그걸 통해 보면 어때요? 안에 길이 쫙 보이고 저기 운동장도 보이고 이 길 들어가면 참 장애물도 없고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여러 사람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편안하고 아주 불안하지가 않아요. 많은 짐을 지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좁은 문, 이 쪽문 같은 조그만 저기 들어가기는 힘들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 짐도 다 내려놔야 되고 허리도 숙여야 되고 손잡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봤자 별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이 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죠. 이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면 알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꼴을 우리가 얻는 그런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천국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 그런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있죠. 유럽에서 한 500년 동안 다스린 아주 유명한 패밀리가 있어요. 합스부르크 왕조인데 이 왕조의 장례식이 지금도 전통적으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스부르크 왕가 장례식을 짝 치니까 그 하는 장면이 나와. 그 의식의 의식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관을 메고 장례식을 하는 그 사원, 장례식을 하고 거기에 묻혀요. 사원의 정문에 도착해서 장례식을 앞에서 이끄는, 행렬을 이끄는 사람이 지팡이로 문을 3번 꽝 두드립니다. 그러면 안에서 사제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만 이 장례식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요. 오토 폰 웨스터라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시며 웅가론 베멘 크라카우의 대공이시며 로트링겐 짤츠부르크 공작이시고 지벤베르크 부작이시며 메렌의 백작이시며 트리에스테 카타우로 빈드 변경제 영주이시며 보이보디나 제리벤 등등의 보령의 보호자시다 에세트라 에세트라 막 그래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2배는 더 길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뭘 말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엄청난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다시 문을 3번 두들겨. 그 안에서 누가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또 다시 이 사람이 말해요. 오토 폰 합스부르크 박사입니다. 유럽 연맹의 회장이자 유럽의회 최고의장이고 수많은 대학교들의 명예박사이고 유서 깊은 학술원과 협회들의 회원이고 국민의 자유, 질서, 정의를 수함으로 수많은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3번째 두들기인데 누가 들어오라 하느냐 그러는데 오토 한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오직 죄인으로 자기를 낮춘 사람, 자기 타이틀, 공적을 다 내려놓고 좁은 문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특별히 어느 때도 그렇지만은 좁은 문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 유혹이 많아요.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기가 없어요. 이 세상 문화 자체가 우리를 큰 곳으로 막 큰 문으로 들어가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무엇입니까?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않고서 그 물에서 살죠. 문화라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의식하지 않고 이 속에서 사는데 여기에 있는 사상과 가치관과 생활 양식과 삶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이 세상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Godless culture.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물에 떠밀려 가지고 Godless life,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안내하는 이 좁은 문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힘을 써야 될 수 있어요. 이어지는 말 보면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구하는데도 못 얻어? 그냥 말로만 구하고 힘쓰지 않는 걸 말합니다. 말로만 원하고 구한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힘을 써야 돼.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애를 씀이 있어야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 2번째는 뭐죠? 다른 이유는 열린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죠.
집주인이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 때가 되면 문이 닫혀요.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타임 센스가 있어야 돼요. 타임 센스. 아, 지금이 어떨 때구나. 지금이 들어가야 될 때구나. 지금 열려있는 때구나 하는 타임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방주를 수십 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그 지을 동안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회개하고 방주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다 짓고 짐승들이 다 그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도 홍수가 시작하기 전까지 얼마나 기간이 있었죠? 7일. 7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문만 열려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 충분한 수를 말해요. 그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자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죠? 그 문을 여는 것은 안에만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당길 수가 없어.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구원의 문은 지금 넓게 열렸습니다. 누구나 지금은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신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도적같이 또 번개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번개같이. 번개 빛을 보고 행동하면 이미 늦습니다. 번개보다 빠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종로일보의 이재임스 목사님 굉장히 빠른데 번개보다는 안 빠르겠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 30절대로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쭉 기술이 되어 있죠. 그리고 결론이 30절인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포인트는 노아 시대나 롯 시대나 사람들은 마지막에 오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막 시집가고 장가하고 했는데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Exactly the same.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이나 다른 책을 통해서 역사를 배웁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죠? 역사에 나타난 그 실패를 잘 알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자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말하기를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다. 이걸 말해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당하느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이 경고를 마음으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임박한 재앙을 피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다 힘써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로 구원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그 문은 주인이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26, 27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를 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주님 알잖아요. 도대체 저를 모르십니까? 우리가 전에 주께서 말씀 가르칠 때 또 떡을 주실 때 그 앞에서 말씀 듣고 먹고 마셨는데 모르세요? 그들은 아마 5병여로 5,000병을 먹을 때 그 중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밀고 그랬죠. 아마 그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자기들이 예수님을 아는 근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7장 22절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전하는 것보다 하면 10배나 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엄청나게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주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하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니, 저를 모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서 선지자처럼 나타나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떨면서 나갑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구나. 그 사람이,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가짜 크리스찬일 수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독교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은혜를 주셨지만 구원의 은혜는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불신자나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나귀까지도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일을 해도 그를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너희가 종로로 사였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어요. 신자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 김사랑 목자, 김충성 목자야. 내가 너를 알지. 내 나라에 들어오라. 이러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혈통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서 얼쩡거렸는가, 무슨 활동을 많이 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항상 어떤 동기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고 더 깊은 관계성으로 정말 주님을 아는 관계성으로 우리가 발전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이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시류에 떠나가지 않도록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다고 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를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 싸움에서 져서 믿음이 파손된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 전부 다른 길 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를 등한히 여기면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부르심의 은혜를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소극적으로 믿음 중심이나 지키고자 하면 떠내려가게 돼요. 전진이 없으면 밀리는 것입니다. 전진을 해야지 안 밀립니다. 전진하기 위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맹렬히 공부하고 맹렬히 가르치고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 거실에 또 제 방에 한자 사자성어를 붙여놨는데 제가 만든 한자 성어입니다. 용맹전진 이렇게 써놨어요. 용맹하게 전진하자. 매일같이. 용맹하다고 해서 사람하고 싸운다는 게 아닙니다. 내적으로 조용하게 그러나 용감하게 전진하자. 이것이 안에 제 일생 동안의 어떤 방향이 되는 표어입니다. 우리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애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애쓰는 것을 기도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이 진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힘써 따라가는 제자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예, 적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당연히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캠퍼스 나가보세요. 예수님 초청해보세요. 응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신론과 이방 종교, 그 가짜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무신론과 이방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까요? 아니요. 그 수는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숫자는 영적 후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그 믿음의 후손들을 엄청나게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이렇게 찬양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12와 온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신약의 12사도 12를 곱한 수 144에다가 무한한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한 수입니다. 14만 4천.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매우 많다는 상징수입니다. 상징. 요한계시록에는 상징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상징 언어가 많죠? 요한계시록 1장 1, 2절 보면 천사가 그에게 상징으로 말씀을 주세요. 상징으로. 복음서는 문자적으로 풀어야 되지만 계시록은 상징어로 풀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계시록 7장 9절에서 말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지구상에 산 모든 사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는 매우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경고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보다 먼저 믿음 생활한 유대인들이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되었던 이방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경고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일찍 출발한 사람도 있고 늦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구원받았다고 자족하고 영적으로 안일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 떨림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지금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제안, 실제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혼자서 이 말씀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린 연약하고 이 탕류, 시류는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며 손을 잡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권고하며 함께 표대에 계신 예수님 향해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생명의 길을 힘써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을 학교 우리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힘써 말씀을 전파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이 구원의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 우리가 힘써 이 길을 가고, 그뿐 아니라 이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캠퍼스 영혼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좁은 문, 인기 없고 매력 없지만 이 좁은 문 진리됨을 알고 이 길로 들어가서 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바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힘써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이 길을 들어가는 신앙 공동체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